독한 사람들의 독특한 토크, 독톡. 네, 계속해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야기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 처음 보는 분들을 위해서 오늘 나오신 패널 분들을 다시 한번 소개해 주시죠. 네, 상담심리학과 교수님이신 정성진 교수님 소개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모자이크 세대를 대표해서 김도윤 양 소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삼육대학교를 섬기시는 박정규 목사님 안녕하세요. 소개하겠습니다. 네, 이 시간에는 저희가 청소년의 달을 맞이해서 데이비드 키네먼 박사의 청년들은 왜 교회를 떠나는가라는 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예, 저희가 1부에서도 아주 흥미로운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는데요. 2부에서는 이 시대의 청년들을 이해하고 또 그 청년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다양한 이야기들을 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성진 교수님, 이 책에서 많은 부분에 대해서 할애하고 또 분석하고 있는 부분이 관계와 문화의 중요성, 또 세대 간의 단절과 연결 이런 것 등인데요. 특히 오늘날의 문화를 이해하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특별히 이 문화가 청년 선교에서 중요한 역할이 있을까요? 이제 뭐 잘 아시다시피 문화 컬처라는 것이 그냥 사람들이 사는 모든 삶의 방식을 가리키는 말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 청년들이 교회에서 성장하기 위해서는 관계가 중요하다고 얘기하는데 결국 그런 관계도 문화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래서 이 문화를 통해서 사람들이 더 가까워지기도 하고 또 관심사를 공유하기도 하고 그런 것인데, 이 책에서 계속 강조하는 이 부분,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는 그리스도의 삶은 어떤 것인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저도 이게 안에 있는데 안에 있지 않다, 이건 굉장히 어려운 명제거든요. 청년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의 원칙을 가지고 신앙의 원칙을 가지고 살지만 또 이 세상에서 지혜롭게 삶의 현장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방법을 이렇게 배운다는 게 참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화라는 것이 우리가 더 뭐 예술, 문화, 예능 뭐 이런 것들도 문화겠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어떻게 할 것인가, 또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는 삶이라는 게 도대체 구체적으로 뭔가, 이런 것들을 모르면 아까 우리 1부에서도 얘기했지만 그냥 교인들끼리 있고 뭐 학생일 때는 괜찮았지만 막상 삶의 치열한 현장으로 나갔을 때 신앙을 유지한다는 게 참 어려워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이 문화를 청년들에게 그리스도의 문화가 무엇인지를 아주 현실성 있고 구체적으로 가르쳐주는 방법이 뭘까, 이제 이런 게 참 고민되는 부분이고 우리가 좀 관심을 많이 기울여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재림교회 문화가 또 독특한 것 같아요. 일반 그리스도인 문화에 비해서. 왜냐하면 재림교회 하면은 재림이라는 어떤 사건이 굉장히 우리에게 독특한 문화를 형성하게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1990년대 제가 어렸을 때 엄마 손 잡고 가면서 정말 그때는 예수님이 오실 것 같아서 산속으로 들어갈 것 같아서, 저희 아버지는 종종 하시는 말씀이 우리 시골 생활해야 된다고. 근데 저희 집이 지금도 시골이거든요. 충북 음성의 저 생극면에 뭐 이렇게 밭밖에 보이지 않는 시골인데 거기서 더 들어가는 시골은 어딜까 굉장히 고민을 했어요. 굉장히 단순했죠. 왜냐면 예수님 오시면 다 끝나니까. 저 중학교도 보내지 않으려고 하셨고요. 그런 환경 속에 있다가 이제 2000년이 넘어가면서 재림이라는 그 사건 자체가 우리에게 더 이상 그 힘이 되지 않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그 2세대들은 그것도 없기 때문에 굉장히 그 혼란스러운 문화가 이렇게 얽혀서 이도 아닌 저도 아닌 그런 상황 속에서 고민하고 갈등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서 뭔가 이렇게 좀 딱 답이 나오는 힘 있는 그런 무엇인가를 우리가 찾아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저도 이게 청년들과 문화는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교회가 좀 현명하게 문화를 잘 활용해야지 이 문화를 약으로 쓸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잘못해서 완전히 요즘 교회가 많이 타락했다고들 얘기하잖아요. 잘못 활용해서 독이 된 경우가 바로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저희들은 이제 교회가 문화랑 되게 동떨어져 있다, 요즘 시대에 맞지 않는다, 그렇게 느낄 때가 많은데요. 무조건 세상 문화,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세상 문화는 사단의 것이야 라고 부담을 줘버리면
그걸 즐기고 좋아하는 청년들의 입장으로서는 더욱더 좀 두려움이 강해지고 부담스러움이 강해지고 되게 신앙에 대해서 지치게 만드는 요소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문화를 좀 이용해서 즐겁게 청년들을 교회에 유치시키면서 데려오면서 또 청년들이 분별력을 가지고 문화를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 좀 배제시킬 거는 배제시키고 그렇게 도울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도윤 양 말을 듣고 보니까 참 새로운 문화를 교회가 창출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느껴지네요. 유대인들을 보면 성인식을 할 때 그들만의 독특한 부모 세대로부터의 자녀 세대로의 신앙의 이수 또 그들이 책임감을 질 수 있는 그런 성인식의 모습들이 온 동네와 마을이 다 축하해주는 그런 것들로서 아이들에게 신앙적인 정체감을 다 이렇게 심어주는데 우리 재림교단에도 그런 청년들을 또 축하할 성인이 되는 것을 축하해주는 의식, 문화 이런 것들이 또 필요하지 않을까 싶네요. 예, 박 목사님 그런데 문화와 소통이 또 이렇게 중요하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마냥 이렇게 개방하고 허용할 수만은 없는 것 같은데요. 저자 역시 문화적 영향력이 복음에 위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얘기했거든요. 복음화와 세속화 사이에서 문화의 수용을 놓고 예리한 통찰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어떤 지혜가 필요할까요? 네, 세속 문화는 좋지 않다. 너 이거 보면 안 된다. 이렇게 해라. 아무리 얘기해도 그것을 이겨낼 힘이 아이들, 우리 청년들, 학생들에게는 없는 것 같아요. 저도 역시 그랬고요. 아무리 뭐 만화책 보지 마라, 뭐 이것 보지 마라 해도 어쩔 수 없이 다 친구들도 보고 다 그쪽으로 끌려가기 때문에 그것을 이겨내는 게 굉장히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6학년 때 아버지께서 저를 진짜 그 시골로 보내셨어요. 시골을 경험해라. 그러면서 저 강원도 산에 보내서 거기 계시는 분들과 함께 같이 말씀 연구를 하고 아침부터 일어나서 저녁까지 이제 계속 성경 말씀을 읽었어요. 그렇게 한 달을 지나고 났는데 이제 요한계시록을 읽다가 이제 신약만 딱 한 번 봤는데 요한계시록을 읽다가 이제 집에 오게 되었어요. 근데 제 마음속에 드는 생각이 기억은 안 나죠. 그런데 선하게 살아야 되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게 제 마음속에 각인되었던 것 같아요. 그런 영적 경험. 그래서 제가 이제 한국 사람이 중학교 올라왔는데 굉장히 시험이 많았죠. 기숙사 생활부터 시작해서 먹는 문제, 아니면 안식일 지키는 문제, 여러 가지 보는 문제들, 안 좋은 거 많이 솔직히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지킬 수 있었던 힘은 뭐냐면 그 한 달간의 시간이 나로 하여금 제 신앙의 방향성을 결정해 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세속문화 좋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것보다 가요 테이프 듣지 말라. 다 듣습니다. 이미 다 들어요. 듣지 말라라는 것보다 오히려 말씀이 얼마나 좋은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얼마나 행복하고 좋은지를 청년들로 하여금 경험할 수 있도록 그리고 보여준다면 충분히 그 세속 문화를 이길 수 있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예,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도록 네. 하라는 거죠. 네. 네. 그 도윤 양 근데 이 책에 보면 그 문화에 있어서 교회는 창조성을 죽이는 것처럼 보인다. 요즘 세대는 교회를 억압적인 곳으로 인식한다. 질문이 가로막혀 있다. 이런 그 좀 센 이야기들이 눈에 띄거든요. 혹시 도윤 양도 뭐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경험이 있는지 궁금하네요. 네, 저도 있는데요. 저는 원래 좀 꾸미고 가꾸는 걸 되게 좋아하는 성격이에요. 이제 그래서 되게 화장 같은 것도 나쁘다는 거 다 알고 있었고 언니들 엄마가 엄청나게 혼을 냈었거든요. 그래도 그게 너무 즐겁고 재밌고 제 적성에 맞으니까 그래서 화장도 열심히 했었고 때때로 뭐 옷도 코디도 열심히 해보고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서는 또 귀걸이가 저에게 좀 관심사였어요. 염색하고 싶었지만 염색은 여러 가지를 따져봤을 때 안 하게 되었고 그럼 난 귀걸이가 예쁘니까 하고 싶은데 그래도 부모님께 여쭤봤거든요. 엄마 아빠 나 귀 뚫고 싶은데 해도 되냐고 여쭤봤어요. 근데 당연히 반대를 하시죠. 일단 근데 저는 그때 딱 느꼈을 때 좀
신앙적인 면에서 귀걸이가 안 된다, 안 좋다, 맞지 않는 것 같다, 그리스도에게 맞지 않는 것 같다,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제가 느끼기로는 좀 교인들 눈치를 보는 게 아닐까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아무래도 저희 목회자 자녀이기도 하고 교회 갈 때는 항상 치마 단정하게 입어라, 청바지, 후드티 그런 거 입지 말아라, 그런 식으로 되게 사람들의 눈을 의식한 적이 많았어서 그런지 귀걸이도 그런 거라고 느껴졌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솔직히 납득은 안 가지만 순종할게요 하고 넘어갔다가 대학에 와서 저 혼자 길을 뚫었어요. 그래서 뭐 결론적으로 부모님께서 혼을 내시거나 뭐라 하진 않으셨는데 저도 여기서 되게 안타까운 부분이 머리로는 원칙이 어떤 것인지 이렇게 나를 화려하게 치장하고 드러내고자 하는 욕심이 별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좋지는 않다는 걸 알고는 있지만 그것과 마음이 반대되는 것, 그런 괴리감에서 오는 부담이 좀 있고 스스로도 나도 이런 거 그냥 관심 없고 그냥 예언의 신 엘렌 G 화이트 선지자가 쓰신 대로 그냥 그렇게 사는 게 행복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할 때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혼란스럽고 알지만 하기 싫어하는 청년들을 위해서 좀 더 공감해 주시면 어떨까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네, 그 모자이크 세대의 대변자로서 좀 입장을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정 교수님, 네. 그 저자는 여기에서 또 모자이크 세대의 특징을 좀 언급을 하고 있거든요. 교회의 일방적인 의사소통 방식을 경멸하고 형식적인 신앙을 멀리하며 이 세상과 동떨어져 보이는 교회의 변증론을 불편해한다. 아까도 잠깐 언급했지만 질문이 가로막혀 있다고 여기는 거죠. 이들 세대는. 이 얘기대로라고 보면 그들에게는 뭐 이런 표현이 뭐 방송에서 적절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요즘 시쳇말로 교회의 어른들이 어떤 전형적인 꼰대로 보이는 거죠. 상담심리 전문가로서 이들 세대와 소통하기 위해서 기성세대가 갖춰야 할 어떤 의사소통과 경청의 방법 좀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어른들이 또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우리 대화하자라고 하면 애들이 겁을 냅니다. 이 대화는 훈계이기 때문에 일방적인, 그러니까 어른들은 대화가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하는 것이 대화라고 생각할 때가 많으신 것 같아요. 근데 대화라는 것은 쌍방 의사소통인데 특별히 이 청년 세대와 대화를 할 때는 들어주기가 먼저 돼야 되지 않을까. 말하기보다 듣기를 먼저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청하고 그들의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고 무슨 관심사가 있는지를 들어주고 그 다음에 말을 하셔야 되는데 좀 몇 마디 듣고 나서는 그 다음부터는 쭉 훈계가 이어져요. 이제 다 살아오신 인생이니까 얼마나 잘 아시겠어요. 그런데 청년들은 그걸 경험해봐야지 알지 들어서는 알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성세대들이 이 청년 세대와 소통하기 위해서는 일단 들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그 들어주면서 공감할 건 공감하고 또 들으시면서 본인들의 젊은 세대 때를 떠올리시면 또 공감이 조금 더 잘 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공감을 해주시고 그러면서 이제 뭔가 이야기를 많이 들어주시면 이제 청년들로 들을 준비가 되거든요. 그럴 때 이야기를 던지시는데 이때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들의 젊었을 때 경험담을 좀 이렇게 넌지시 제시하시면서 이렇게 할 수도 있다. 너는 또 어떻게 생각하니? 이렇게 하면서 대화를 뭐 상담까지는 아니겠지만 먼저 들어주고 또 이야기를 건네고 이렇게 주고받고 하는 대화를 하실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하시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 그다음 아까도 뭐 우리가 계속 강조되는 것이지만 질문이 가로막혀 있다는 것은 질문했을 때 이상한 질문했을 때 혼날 것 같은 그런 느낌. 특별히 한국 문화는 토의가 좀 아직은 자유롭게 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 이제 뭔가 교회에서도 그렇고 가정에서도 그렇고 뭔가 신앙에 대해서 의심 섞인 질문을 던지더라도 그걸 오히려 환영하고 의심은 어떻게 보면 확신으로 가기 위한 과정이라고 생각해서
그런 질문들을 환영하고 그것에서 이런저런 측면들을 또 이야기를 주고받으면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왜 뭐 우리 방금 우리 도윤 양이 말했지만 장신구를 하지 않는 것이 좋은가에 대해서도 그냥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세대들이 어울려서 이런 경험 저런 경험들을 나눠주면서 그런 이게 이러한 표준들이 그냥 제시된 명령이 아니라 이렇게 생각과 경험들을 다 들으면서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이렇게 어떤 확신이 선다면 그건 선택하시는데 많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가족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세대 간에 소통하는 시간들을 좀 많이 가지면 좋겠다고 생각이 드는데 좀 우리 아까 이제 뭐 실은 시작하기 전에 조금 우리가 환담을 나누면서 우리 전 선생님이 좀 그런 교회에서 경험이 있으셨다고 했는데 좀 그런 것도 소개해 주셔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저희 청학교회 안실학교에서는요, 세대 공감 프로그램이라는 것을 했어요. 세대 간에 이제 위에는 장년교회가 있고 어린이교회 이렇게 나눠져 있다 보니까 새로운 가족이 이사 와도 어른들은 또 모르는 경우가 있고 너무 단절된 것을 많이 경험하게 돼서 10대, 20대, 30대, 40대 이렇게 70, 80 세대까지 세대별 주제를 주고 세대만의 이야기, 세대만의 고민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거든요. 각자에게 자신만의 고민을 다 쓰게 했는데 물론 10대 청년들은 공부에 대한 고민, 진로에 대한 고민, 이성 친구에 대한 고민 또 이런 것들이 많았고요. 20대는 취업이나 결혼, 안식일 준수 문제, 또 나는 여행을 너무 가고 싶은데 집이 너무 가난해요. 이렇게 실질적인 그런 문제들이 막 나왔어요. 그런 문제들이 제안이 되면은 거기 교회에 앉아 계신 모든 어른, 세대를 불문하고 자기만의 답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우리가 그렇게 경청해주고 또 자신의 이야기를 스토리를 담아서 얘기해 주었더라면 더 공감이 갈 수 있는 얘기인데 어른들의 사고방식이 일방적으로 본인의 생각이 옳다는 생각이 강하시고 주입하려다 보니까 조금 그런 부작용이 있긴 했지만 그래도 저마다의 각자의 경험담을 나누어주고 또 세대가 세대를 공감하는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각 교회에서도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보면은 굉장히 세대가 소통할 수 있는, 공감할 수 있는 좋은 아이디어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예. 그리고 도윤 양, 청년들이 또 교회를 떠나는 이유 중에 하나로 그런 세대 간의 단절을 꼽고 있는데요. 재림교회도 근래 들어 이런 세대 간의 단절이 이렇게 심화되고 있는 것 같은데 혹시 도윤 양은 교회 안에서 이렇게 그런 점들을 보신 적이 있나요? 어떠세요? 네, 확실히 일단은 예배 자체를 따로 드리잖아요. 네. 완전히 구획화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저 아버지가 이렇게 목회를 하시면서 이사를 가게 되면 어렸을 때는 뭔가 되게 소통이 잘 됐었어요. 애기니까 많이 예뻐해 주시기도 하고 많은 시간들을 같이 보내고 대화하고 장로님 이름, 집사님 이름 다 외울 수 있었는데 성장하고 나서 이제 학교도 기숙사 학교를 다니면서 교회는 지역교회는 잘 나가지 않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정말 어른들을 만날 기회가 없더라고요. 뭐 대화를 하는 것도 그렇고 뭐 인사는 바르게 잘 하지만 저희가 소통을 한다든지 공감을 한다든지 그런 경험은 거의 부족한 것 같아요. 네. 네, 이번엔 저희 패널 세 분께 좀 여쭙고 싶은데요. 이 저자는 세대 간의 관계가 중요한 것은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한 모습이기 때문이다 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패널 여러분께서는 이 교회 안에서 이 세대 간의 관계가 중요한 이유 뭐라고 보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라는 표현을 사용하셨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 할 때는 이제 재림에서 가는 나라 그것을 많이 생각하는데 사실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곳에서부터 예수의 정신으로 예수의 삶을 사는 제자들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율법이 이루어진 하나님의 품성이 이루어진 그것이 바로 천국이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교회 안에서 가장 근본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일이 이 일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어떤 신앙과 진리의 횃불을 이렇게 이어줘야 되는데 세대 간의 관계가 튼튼해야지 그것이 이어질 수가 있겠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위의 세대가 아래 세대에게 하나님의 모습을 대변할 때가 많습니다. 부모가 어떻게 보면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역할을 자녀에게 하듯이 그래서 이런 세대 간의 관계가 튼튼할 때 여러모로 신앙 생활이 더 건강해질 수 있지 않을까
또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맞습니다. 예, 저자는 또 그러기 위해서 상당한 시간을 경험을 공유하는 데 써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혹시 경험을 공유하기 위한 좋은 방법이나 팁을 말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 뭐 아까 그렇게 네. 우리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네. 교회에서 이렇게 네. 세대별 대화의 시간을 네. 좀 가지는 것도 좋을 것 같고 또 가족에서도 뭐 저도 잘 실천을 못합니다만은 가족 예배 시간이 뭐 천편일률적으로 찬미 부르고 뭐 기도록 읽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좀 다양한 방식으로 해서 소통도 하고 가족 회의도 좀 자주 하고 무엇보다도 여행이라든지 뭔가 같이 동고동락하는 경험들을 하다 보면은 이런 경험을 공유하고 소통하고 추억이 생기니까 대화할 거리가 더 많이 생기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 좋은 제안이신 것 같네요. 네. 네, 저는 제가 현재 출석하고 있는 천성교회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요. 저번에 이제 천성교회가 벚꽃이 되게 아름다워요. 그래서 벚꽃 축제를 교회에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하나 그러고 저희는 저희 세대는 이제 춤? 그 워십 댄스를 준비를 했어요. 다 세대별로 하나씩 준비를 하신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봤는데 되게 어른들도 내가 나이가 많은데 그런 걸 어떻게 해? 이런 거 없이 되게 꽁트, 개그 같은 걸 하시고 율동도 하시고 분장도 하시고 그렇게 순서를 열심히 준비를 하셨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서 딱 들었던 생각이 여러 세대를 이렇게 함께 대화하는 시간을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갑자기 소통이 없다가 우리 대화하자 그러면은 부담스럽기 마련이잖아요. 그 전 단계에 이런 식으로 살짝 이미지 같은 거를 부수는 과정? 어른들도 이렇게 재밌으시구나. 이렇게 우리랑 같은 정말 해맑은 모습이 있으시구나. 그런 걸 딱 보게 됐을 때 저희가 뭔가 협력해서 순서를 준비한 건 아니었지만 그런 식으로 같은 세대끼리라도 준비를 하면서 살짝 연합이 되는 게 있는 것 같고 그게 좀 더 반복되다 보면 이제 섞여서 어른들과 아이들이 함께 순서를 준비도 하고 그런 식으로 연합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듣다 보니까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우리가 이제 소통하면은 이렇게 말로 해야지 소통했다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이제 어린아이랑 할아버지랑 말로 소통하기가 사실 어렵잖아요. 이미 청년들도 머리가 하얗신 장로님이랑 얘기하려면 그냥 저도 사실 좀 부담이 되거든요. 아까 말씀드렸지 저도 모자이크 세대에 가까운 저도 약간 부담이 있어서 굉장히 예의를 갖춰야 될 것 같고 근데 이게 언제 깨지냐면 서로 몸으로 말할 때 그래서 야유 예배를 가거나 수련회를 가거나 아니면은 뭐 게임을 하거나 같이 부둥켜 안고 같이 즐기는 이런 시간들 그게 이제 가정 안에서 잘 이루어지고 교회 안에서 이제 확장되고 이제 그런 추억들이 많이 쌓일 때 우리 장로님도 되게 재밌는 분이다, 되게 좋은 분이다 이런 게 이제 마음에 새겨지면 훨씬 더 교회가 건강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저는 이 책을 보면서 이 끝부분에 언급된 역방향 멘토링 이게 굉장히 눈길을 끌었거든요. 자, 우리의 젊은이들이 신앙에 도전하고 교회를 새롭게 하도록 허락해야 된다. 뭐 그런 내용인데 도인 양 오늘 이 자리에 한국교회의 모자이크 세대를 대표해서 초청이 됐거든요. 기왕에 이 자리에 나왔으니까 기성세대에게 전하고 싶은 강력한 역방향 멘토링 좀 부탁 좀 해볼까요? 네, 저도 나름대로 생각을 해봤는데요. 어느 정도 이해가 가요. 그러니까 기존의 체제를 보존하고 또 기성 문화를 좀 이어가고 유지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하시는 건 이해가 가지만 미성숙한 영혼들에게 상처를 주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신앙은 하나님과 그 사람만의 개인적인 관계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신앙을 자기의 기준과 자기의 경험을 가지고 대입하면서 가르치려고 드는 태도는 맞지 않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냥 인생 선배로서 자기의 경험을 얘기해 주시는 거는 큰 도움이 되겠지만 그게 이 아이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으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학생들이 율법이나 교리에만 치중해서 부담감을 느끼지 않고 예수님에 대해서 좀 집중하고 생각할 수 있도록 그런 말씀을 많이 해주시면 좋겠어요. 네.
네, 결국은 우리 기성세대가 젊은 세대를 믿어줘야 될 것 같네요. 그래서 그들은 정말 그들만의 하나님을 만나고 있고 우리는 그들을 지지해주고 필요를 채워주고 등을 토닥여주고 지지해주는 그런 그룹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자, 네, 어느덧 오늘 독톡 끝자락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요. 패널 여러분들은 이 책에 대해 한 줄 평을 해주신다면 어떻게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독한 패널들의 한 줄 평을 듣겠습니다. 네, 저는 한국의 재림 청년들은 왜 교회를 떠나는가를 생각하게 해준 책. 이렇게 한 줄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는 재림교회가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 청년들이 신앙인으로서 살아남기 위해 한 번쯤 꼭 읽어봤으면 좋을 책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로 교회가 가득 차는 미래를 보여주는 책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아유. 자, 그럼 우리 독톡의 독한 시간, 그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독한 패널들의 독한 별점 매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들은 왜 교회를 떠나는가? 여러분은 5점 만점에 몇 점을 주시겠습니까? 먼저 김도윤 양부터. 저는 5점 만점에 4점을 드리겠습니다. 읽으면서 제가 되게 알지 못했던 부분들도 좀 정확하고 또 수많은 자료들을 통해서 좀 객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고요. 그리고 계속 보다 보면 좀 낙담을 하게 될 수가 있어요. 아, 정말 젊은 세대가, 저희 세대가 이 세상에서 신앙을 유지하기가 정말 너무 어렵다라고 느껴질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자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강조하면서 저희들에게 좀 희망을 계속 심어주고 있다는 점, 그것이 되게 좋게 평가할 점이었던 것 같아요. 네. 박 목사님? 네. 저는 3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전체적인 구성이나 자료를 찾는 방법 이런 거 다 좋은데 아무래도 미국이라는 배경 그리고 사용된 예화 등장인물들이 철수와 영희가 훨씬 가깝죠. 저는 자, 한국 사회의 어떤 일들이었으면 훨씬 더 우리가 한국 사회를 더 들어와서 재림교회 이야기였다면 네, 그런 아쉬움이 좀 남아 있습니다. 3점. 저는 뭐 그러면은 5점을 드릴까요? 평균 3점 낼 수 있게. 모든 기성세대 교인들이 이 책을 읽어서 청년들과 소통하고 교회가 더 아름다운 미래로 갈 수 있도록 하는 의미에서 5점 드리겠습니다. 네.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어느덧 독톡 이 시간을 마쳐야 될 때가 된 것 같은데요. 오늘 독한 MC 함께 해보셨는데 어떠셨어요? 아, 네. 참 오늘 많은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 프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장수했으면 좋겠어요. 네. 오늘 저도 이 시간을 마무리하면서 한 줄 평을 남기고 싶은데요. 이 책에는 청년들은 모두 하나님께 용납된 사람들이라는 표현이 저에게 참 인상 깊었는데요. 예,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엘리 제사장의 도움이 필요했던 것처럼 또 예수님의 오병이의 기적이 있기까지는 안드레가 그 소년의 도시락을 예수님께로 가져왔던 것처럼 그런 역할, 중간자 역할을 우리 기성세대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도 이 책을 읽으면서 우리는 다음 세대를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귀한 선물로 여겨야 한다라는 말씀이 참 가슴에 와닿았는데요. 오늘도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는 독톡가족 여러분을 응원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